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희망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한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돌봐야 될, 말씀을 먹여야 될 한 어린 생명을 보내주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원 가지고 이제 이 특별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어린이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목회자를 초빙하고 그리고 어린이 예배를 세워가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또 이제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린 심령들 가운데 펼쳐져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자랄 예배가 세워지고 또 목회자가 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이 지역의 어린 심령들을 전도하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많은 생명 살리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함 주셔서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증거케 하시기 원하오며 또 이 말씀 모든 듣는 심령들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 있게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라. 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본문으로 희망의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세우기 위한 특별 예배 말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라. 네, 여러분 중에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가 자꾸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뱃속에서부터 이게 의식되진 않은 거겠죠. 아직 태중의 아이가 의식되진 않았지만 이게 무의식 속에서 말씀이 막 들려지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애가 딱 한 3살부터 너 그 말씀 어떻게 하니?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요 들은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모태신앙의 축복은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빨리 예수를 믿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을 태중에서부터 기도해 주지 못한 게 아쉽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아쉬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손주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고 또 엄마 아빠 보고는 꼭 이제 얘기해 주세요. 너희들 꼭 엄마 아빠는 배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주라고 또 말씀 읽어 주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냐면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칠 때 얻게 되는 축복 3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된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자, 다시 한번요. 따라해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와 그 축복이 뭐냐.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된다.
자, 두 번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자, 세 번째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네, 그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왜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하냐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해본 부모는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악한 친구들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 안 해보고 자녀 키워보신 분, 그러면 너무 속이 편하거나 그거는 부모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자녀가 악한 자들과 악한 세대 속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키워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권면하죠. 야, 너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잘 지내라.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부모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악한 데 물들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보다 그렇게 부모님이 한두 번 잔소리나 걱정과 교훈으로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을 만큼 세대가 선하지가 않고 엄청나게 약해요. 그래서 그런 혹은 잔소리든 가르침이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세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 악한 세대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내 의지로 내가 물들지 않겠다? 안 돼요. 너무 악해요, 세대가. 그래서 여기 두 종류 사람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구분해놔요. 속이는 자들도 악한 자지만 그냥 악한 사람들만 먼저 봐요. 악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속에 양심 있고 도덕적인 교육을 받으면 저건 악한 거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은요 지혜로워요. 나쁜 쪽으로. 악도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사탄이. 그런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악인데 선으로 속여요. 그러니까 이게 딱 처음에 그러니까 나쁜 짓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 우리 마약하자. 이건 너무 좀 심한 예지만 우리 마약하자 했을 때 이건 악한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도 구분 안 되면 이거는 교육을 하나도 못 받은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이게 선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이득을 얻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더욱 악해져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더 악해져요. 내버려두면 괜찮아지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청소 안 해주면 여러분 가정은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혹시 한번 실험해봐요. 깨끗해지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줘요. 내가 한번 가서 진짜인지 한번 보게. 제가 늘 놀래요. 신방 가면 깨끗이 치워져 있어요. 이야, 얼마나 이렇게 그냥 깔끔한가. 그러면 다들 씩 웃으세요. 목사님 온다고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했다고. 근데 어느 집은 가면은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는 목사님 온다고 해도 청소를 안 한 거다. 무슨 소리냐고. 이게 한 거라고. 그러면 제가 더 놀란 거죠. 그렇구나. 평소에는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악한 자들은요, 말씀이 없으면 더 악해져요. 속이는 자들은 더 속이고 자기가 속이는 것만 아니라 스스로도 또 속아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건 뭐냐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고 더 악해지고 속이고 자기도 속아 넘어가고 그러다 망하는 인생을 살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심지어 누구에게서 배운 거를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렸을 때 누구에게 배웠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나한테 가르쳐 준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냐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냐면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누가 저한테 우리 아이들 보면서, 참 아빠 닮았네요. 이렇게 해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거 좋아요. 그게 기분이 좋지만, 저는 감히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만 닮거라 라고는 얘기 못해요. 왜? 나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내 부족하지만 좋은 것도 있겠죠. 목회자니까 나름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나는 내가 기준이 돼서 너네들은 아빠만큼만 해. 아빠 그대로 따라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지 못해요. 왜? 내 안에는 부족한 거, 욕심, 거짓, 죄악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닮으면 우리 자녀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도 엄마 닮았네요. 엄마 떡 닮았네요. 아빠 떡 닮았네요 하면 기분 좋죠? 근데 만약에 니네 엄마 그대로 닮아라 하면은 여러분은 아멘 할 것 같아요? 근심할 것 같아요? 아닌데 나 그대로 닮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니네 아빠 그대로 닮거라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회개할 게 많지 않아요? 아닌데 나 그대로 닮으면 우리 자녀들 큰일 나는데. 요거는 이게 정직한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너희들의 기준은 엄마 아빠를 닮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좋은 점은 닮아야 되겠죠. 믿음의 유산은. 그러나 우리가 닮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제일 교만해요. 좀 좋은 학교 나왔어. 그리고 성공했어, 직장에서. 그런 엄마나 아빠들은요, 자식들한테 너네 엄마 아빠처럼 해. 나만 쫓아오면은 성공한다고. 이것처럼 교만한 분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 좀 잘하고 성공한 것만 봤지 얼마나 자녀들한테 나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엄마 아빠 그대로 딱 쫓아가라 그러면 일면 맞는 게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망하는 길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오늘 숙제예요. 자녀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세요. 너희들 엄마 아빠가 주는 믿음의 유산은 잘 따라가라. 그러나 너희들 볼 때 엄마 아빠한테 정말 싫은 거 있지. 그건 제발 닮지 말고 예수님 닮아라. 그렇게 해주세요. 굉장히 이런 거 얘기하기 힘들겠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교만한 엄마 아빠들이 많아요. 나처럼 하라는 거야, 나처럼. 그러다 망해요. 다윗도 자녀들 나처럼 하라 그러면 뭐 간음하고 살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걸 놓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목회자인 저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 닮으라고 가르쳐요? 예수 닮으라고 가르쳐요? 예수 닮으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가 나를 닮으라고 자꾸 가르치면은 물론 좋은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같이 따라갑시다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집중을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건 그건 교주예요. 이단 교주예요. 우리 기독교는 집중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가지고 가르쳐야지만 자녀들이 잘 살아요. 그러면 여기엔 또 소망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부족해요. 그런 분들 있죠. 젊었을 때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뒤돌아보니 우리 자녀들한테 참 못된 거를 많이 가르쳤어. 못된 거를. 참 내가 봐도 너무 참 민망할 정도로.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절대 우리 자녀들이 내 잘못된 건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굴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좋은 목회자를 붙여줘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분별하게 돼요. 이거는 배우면 되고 이거는 배우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유튜브 보다가 그 설교 우리 거 희망교회 하다 보면 뜨잖아요. 기독교 뭐 이런 게 뜨는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나왔어요. 간증을 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곡을 써서 줬던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아는 거야, 내가. 거기 이제 그 간증에 보니까 자기 엄마가 12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12명도 형한테 들어서 알았지 제 기억으로는 5명 정도가 있었대요. 어느 날 보면 엄마가
또 몇 개월 있다 나가고, 한 1, 2년 있다 나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정말 대단하신 아버지예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런 아픈 생을 겪었는데 진짜 놀라운 건 그런 아버지를 품고, 그 아버지도 지금은 예수 믿는데요. 품고, 그 어렸을 때 그러면서 그 새 엄마들이 오면서 자기를 그렇게 좀 학대하고 했는데 그 엄마들도 다 용서하고, 거의 요셉이야. 그래서 자기는 여성 혐오증이 있었대요. 여성 혐오증. 여자들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결혼도 되게 늦게 했어요. 40 넘어서 하셔서.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말씀 안에서 어떻게 돼요?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가요, 그게? 상상이 안 가죠? 근데 놀라운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살아요? 말씀으로. 말씀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 거의 인생 망가질 수 있는데 안 망가져요.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냥 양아치에서 양치기가 됐다고. 양아치에서 양치기. 양치기는 뭐예요? 목자. 그게 됐다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원래 김광현 전도사님인데, 뭐 그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리셋이란 이름으로 바꾸고선 저기를 했어요. 그 전도사님. 아무튼, 뭐 최근에는 우리가 연락하는 그런 사이는 아닌데, 예전에 제가 그 1집 낼 때 제가 곡을 써주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랐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세상에 어떤 부정적인 게 오더라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 봐봐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이 들어오면요,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좀 잘못 키웠더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망가지고 소망 없는 인생, 거의 자살 직전에 간 인생도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근데 왜 어려서부터 말씀을 먹여야 되냐? 자녀들이 가만히 두면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악해져요. 그리고 악해지는 거가 선하다가 악해지는 게 아니라 악한데 더 악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애들은 착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의인은 있나니?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애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탁 물들게 가르치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 착해 보이죠. 내 안에 악이 발현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밖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악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여러분 손을 한번 봐요. 요새 우리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분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죠. 저도 지금 뭐 찬양인도나 설교 때만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이번에 제가 목요일에 전도하러 가서도 마스크 쓰고 전도를 했어요. 그 코로나 눈에 안 보이는데 걸릴까봐 지금 그런 거잖아요. 좀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그 현미경으로 한번 보세요. 어디 손가락을 빨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회를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현미경으로 회를 한번 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뭐 보고서 이게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면역도 주셔서 그걸 이겨낼 수도 있는데, 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린아이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린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노인에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 다음 또 하나. 창세기 8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홍수를 멸하실 때 그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멸하셨을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진 않을 것이다. 또 사람 너희들이 그 악함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진 않을 것이다 하면서 중요한 영적 정보를 알려주는 게 뭐냐면 창세기 8장 21절 중간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선하다는 거야,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도 그냥 억울하게 선한데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죄악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악이 점점 커지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가봐요. 잠언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적이 있을까요? 뭐 생각할 것도 없죠. 히틀러가 어린아이가 아닌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히틀러 어린아이 때, 아기 때 사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진짜로. 제가 충격받았어요. 흑백 사진으로 히틀러 어린 사진 보고.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수백만 명을, 유대인만 600만 명이고, 그 전체 그때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은 뭐, 1000만이 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부모님이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상도 못했고, 우리 자녀가 자라서 살인자가 되거나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거나 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근데 왜 어른이 돼서는 누구는 도둑질하고, 누구는 살인하고, 누구는 간음하고, 누구는 속여 빼앗고 사기치고 이러면서 사는 어른이 돼요? 왜 그래요? 왜 어린아이에서 그렇게 귀엽고 예쁜 모습으로만, 그 유치원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쁜데, 왜 그런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12살짜리 아이들한테 야, 너네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얻어맞을까 봐 어른들이 요새 얘기를 못 한다며요. 그 정도가 되고, 그 아이들이 중2병이 그냥 거기서 사춘기를 끝나지 않고 20살이 되고 막 30살이 돼서 악한 짓을 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다 보면 어렸을 때는 통제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저도요. 제가 진짜 회개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락을 끊었어요. 이유가 뭐냐. 엄마 주머니에서 500원 훔치다가 주무시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께서 눈을 딱 뜨셨어요. 그걸 걸렸어요. 죽지 않을 만큼 혼났어요. 근데 매를 안 때리셨어요. 매를 안 대고 네가 그렇게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혼내서 내가 그때부터, 왜냐면 그 50원 냈고 뽀글뽀글이라는 오락이 있거든요. 그거 하다가 50원이 너무 금방 끝나서 500원 훔쳐서 10판 하려다가,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왔어요. 이건 단지 도둑질을 넘어서 내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하면 큰일 나겠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면 하여튼 그런 온갖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다 해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내가 오락을 끊어서 아직도 지금 집에 보면 게임기 있죠. 뭐 이런 거들 요새는 500가지 게임 있는 거 옛날로라 갤러그부터 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갤러그, 뽀글뽀글 이거 영어로는 버블버블이죠. 그것밖에 없어요. 하여튼 근데 뭐냐면 그래서 통제해 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20살 넘어가면 성인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꾀요. 예전에는 물어봐요. 어렸을 때는 엄마 친구가 이거 하자는데 해도 돼? 안 되지. 그리고 참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좀 나쁜 짓 하면 엄마 아빠가 이상하게 그걸 알고 촉으로, 그 엄마 아빠의 촉이야. 너 빨리 말해. 그리고 구두주걱 가져와가지고 너 말해. 그러면은 얘기해. 엄마 오늘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엄마 해가지고 친구랑 학원비 땡땡이 쳤어요. 이런 걸 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도 들어가고, 그리고 악한 친구들이 가르쳐줘. 어떻게 하면 엄마를 속일 수 있는지, 이런 거 아빠를 속일 수 있는지. 그러다가 점점 이 악한 자가 꿰는데 더 이상은 엄마 아빠한테 보고 안 하고 속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악한 자들이 무리 속에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꾸 그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요. 악한 공동체.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 사람의 피를 흘리자. 자꾸 우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형성해 주지 않으면 악한 공동체에 가게 돼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자라는 게 중요하냐면요. 가끔 부모님들 중에 나는 안 나가도 자녀들 교회에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도 교회에서 자라는 애들은 좀 착하더라. 거기가 그래도 좋은 공동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에서 나쁜 건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도 전도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공동체로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대학 청년 되면은 또 막 술문화 공동체, 뭐 이상한 공동체, 무슨 또 나름 자기 뭐 레포츠 공동체 가는데 결국 해봤자 그 공동체가 예수 없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열심히 등산하고 술 마시고 싸우고 뭐 볼링 치고 술 마시고 싸우고 뭐 결국 그거예요. 심지어 독서 클럽이야. 좋죠. 되게 독서하고 막 독서 문학 톨스토이를 읽고 전쟁과 평화를 읽고 전쟁처럼 술 먹고 싸우고 결국 그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있으면 좋은 공동체. 그래서 믿음의 교제권이 중요해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주면은 그 안에서 그 우리가 선한 우리가 되고 그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은 바라볼 사람이 누구냐면 선배나 거기에 뭐 사장님이나 뭐 장이나 그래요. 그거 따라가다 망해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누가 장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대장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의 기준이 되니까 그 공동체는 선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려면 그 믿음의 공동체 예배 안에 있게 되니까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잠언 1장 14절에서 19절 얼마나 또 그 나쁜 공동체가 우리 하면서 꼬시나 봐요. 잠언 1장 14절에서 19절에 시작.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야 우리는 하나다 하는데 그 하나가 왜 악한 짓을 하는 하나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래요? 내 아들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출 청소년들 중에 가출팸이라는 용어 알아요? 가출팸. 가출 패밀리를 그냥 한국말로 줄여서 가출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출한 패밀리들이 나름 막 대여섯 명, 10명씩 모여서 살아요. 그러면 꼭 그들을 노리는 악한 어른들이 있어요. 돈 뜯어내고 성적으로 나쁜 짓 행하고 하면서 그 공동체를 또 이리처럼 물어뜯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거 뉴스에 간간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쁜 공동체는 거기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는 이리의 먹잇감이 돼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여기는 속하면 안 되는 공동체구나 알고 나오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걸 알고 나오게 돼요. 근데 뭐가 있어야지 이걸 분별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지 분별해요. 말씀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면요 웬만한 데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읽어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이제 두 번째 후반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있어요? 아버지께. 근데 사탄 마귀가 속이는 거 뭐냐면 이 세상 나라도 권세도 다 자기 거라고 해요. 속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 이득을 취하려면요 시험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 있다는 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 세상 유혹과 시험에 안 빠져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주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평안이래요. 작은 평안이 아니고 샬롬이 임해요. 여러분 요새 불안해요 혹시?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님이 좀 불안하고 이래야 될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너무 평안한 것 같잖아요. 아나요? 신기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사람이 불안하냐면 두 가지예요. 크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왜냐면 세상이 나를 움직이니까. 그 권세에 내가 휘둘릴까 봐. 아버지께 있어요. 또 하나, 내가 죄를 짓고 말씀을 떠나면 불안해요. 왜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면 혼내시잖아요. 바른 길을 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법안에 거하잖아요. 누가 위협해요. 그래도 안 불안해. 왜?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내 피난처이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또 하나는 내가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늘 가니까 내가 죄에 발을 담그지 않으니까 누가 나를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갑자기 검찰에서 압수수색한다고 봐요. 그러면 불안할 뿐은 뭔가 죄가 있는 거예요. 압수수색하면 영장 내놓으라고. 뭐냐고. 영장 내놓으라고. 뭐냐고. 그게 없으면 불안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안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이 장애물이 일부러 우리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 장애물이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다니엘도 흠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흠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애물 걸리게 하려면 그거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죄 때문에 걸리는 거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최종 권세시고, 그리고 내가 말씀의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으면 뭐가 불안하겠어요. 여러분은 물어봐요. 우리 자녀들이 맨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약 먹고 있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불안할 때 엄마 아빠 오세요. 제가 안수기도 해줄게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이러면 엄마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되죠. 근데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늘 좀 불안하고 그런 기도,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해요. 그러면 저와 전화 통화를 끝나면 불안이 가중되실까요? 불안이 떨쳐질까요? 그래도 이상하다. 이렇게 또 우리 아들 목사님하고만 얘기를 하고 또 기도를 받으면 참 마음이 평안이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없던 불안도 그 사람하고만 만나면 불안이 생겨요.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자녀는 어떤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늘 엄마 아빠를 불안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 시집장가 갔는데도 전화 오면 불안해. 얘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럴까? 그런 아들, 딸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면 그런 자녀들이 좀 되세요. 할렐루야. 아니면 그런 자녀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라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 제발 좀 너무 그렇게 오버하지 마세요. 그것도 감정에 속는 거야. 사단 마귀가. 850대 1로 싸워 이기던 엘리야도 누구 한 명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세벨.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세벨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람 바라보면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러면 그 능력의 종 엘리야도 두려움에 휩싸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세벨 바라보면 안 돼요. 바라볼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보면 평안이 임해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그 세상 어떤 학문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 말고는 얻을 수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은 서울대 수학과 나온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안 돼요.
최고의 영어 강사 가르쳐도 안 돼요. 다른 어떤 학문도 안 돼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80세 최장암 5년차 80세 우리 권사님의 큰언니한테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뭘 가지고 전도했을까요, 제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럼 뭐 이 정도는 제가 얘기해도 되겠죠? 그분이 불교신자. 그랬던 분이 우리가 전도한 건 한 30분이에요. 근데 기도한 거 보니까 1년 반 정도 되더라고요. 1년 반 정도로 기도를 쌓았고선 우리 희망교회 사는 예루살렘 전도, 우리 가족들 다 전도하자 그랬는데 갔어요. 가서 전도하는데 처음에는 그 영적인 기가 있더라고요. 난 아프고 빨리 누워야 되니까 짧게 하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정확히 다 전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그리고 꼭 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심판과 지옥, 영생과 천국 같이 전해야 돼요. 온전한 복음을 다 전했어요.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겠냐?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죠? 영적 기도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 나도 실패한 경우도 많고, 그건 내 실패라기보다 전도했는데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 그분도 80 넘은 분인데 아내 눈치를 보다가 아내 눈치를 보고 나중에 하겠다고 안 한 분도 있어요. 근데 영접하셨어요. 말씀 아니면요, 성경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 것 같죠? 전혀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믿으시겠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불교가 약해요. 여기도 이제 관음사인데, 불교는 전생이 있잖아요. 전생이 있다는 거면 그 업보 개념이거든요. 업보는 뭐냐면 내 죄를 내가 씻어야 돼. 근데 우리 죄를 우리는 누가 씻어줘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 믿겠다 하지 않고, 이분도 그게 있어서 뭐라 하냐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모으시고, 이게 불가능. 나를 스님 대하듯 하더라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때 옆에 서 있던 권사님이 아니 노력이 아니라고, 이거 그냥 아멘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냐고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영접기도 따라 하시겠냐,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력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불교가 왜 악한 그 사탄의 장난이냐면 자기 죄를 자기가 풀어야 돼. 그거 못하면은, 그리고 불교의 개념은 핵심은 환생도 아니에요. 해탈이에요. 해탈은 뭐냐면 아예 영혼이 소멸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자기 죄를 업보해서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죠. 다음엔 돼지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 모기로 태어났다가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일단 그 말은 안 되고 그건 가짜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수행을 통해서. 아니라고. 그래서 권사님 잘하셨어요. 언니 그냥 아멘 하면 된다고. 노력 아니라 아멘 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건 복음이야.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도 또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지 돼지로 태어날지 그래서 삼겹살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인데, 우리는 내 죄를 주님이 씻어주신 걸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그게 수학 천재들이 알아요? 몰라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어디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봐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이걸 제대로 알게 되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 예수 영접하겠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분은 80세고 최장암 5년 차예요. 근데 내가 끝나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앞으로 더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들, 딸도 해서 안 믿는데 전도하고 그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정확히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디에서 아멘한지 모르겠어요. 더 살게 해달라는 데서 아멘한 건지, 더 오래 살아서, 네, 그렇게 기도해요. 더 오래 살고 생명 은장 주셔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아들, 딸도 전도도 하고 하게도 하는데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오래 살게 해달라니까 아멘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거 통해서 아들, 딸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건 시간이 별로 없다, 시간이. 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겠어요. 근데 십자가 우편강도를 보면서 되게 축복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십자가의 한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일찍 회개해서 강도짓 안 하고 선하게 살고 뭐 사업 같은 거에서 잘 돈 벌어가지고 나눠주고 하고 하면 그게 더 은혜예요. 세상적으로 막 나쁘게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게 더 축복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려면 뭐 할래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아직 20대니까 충분히 놀 거 놀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내가 놀란 거, 아침에 여기 예배드리러 왔는데 저기 젊은 청년들 한 대여섯 명이 여기 앞에 물놀이 하러 왔어요.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놀고 있어. 와, 진짜 우리 주차장 할아버지는 또 돈 버셔야 되니까 괜찮다고 뭐 하면서 계셔. 저분한테도 빨리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예수 믿으라고는 하는데 제대로 된 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복음. 하여튼 이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알면 정말 많은 생명 살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에 구원받는 인생은 축복 아니에요. 그거 절대 축복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복음 믿고 많은 생명 살리기를,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짐하세요. 내가 늦게 믿어서 내 자녀 모태신앙으로 못 키웠으면 내 손주들은 모태신앙으로 강력하게 키우리라. 그렇게 다짐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나라에서 스펙 쌓는 것 젊은이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은 낭만이라도 있었어요. 가서 기타 치고 짜장면 시켜 먹고라도 했죠. 요새는 그런 거 없어. 1학년 때부터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스펙 쌓아야 돼요. 졸업할 때까지. 뭐 연애도 잘 못해. 예전에는 내가 볼 때 예전에 그 대학 다녔던 분들은 대학을 다녔나 안 다녔나 할 정도로 거의 뭐 수업도 안 하고 뭐 그때는 뭐 운동한다고 해서 운동권도 있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그냥 졸업장은 따긴 했는데 그냥 거의 날라리로 다녔어요. 근데 그래도 그분들이 그때 얘기한 분들은 낭만이 있었대, 낭만이. 근데 요새 대학생들은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뭐 대학 갈 거나 아니면 대학 가 있는, 하여튼 그냥 뭐 아주 공부만 하는데 공부도 뭐 학과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너무 하나도 낭만이 없이 오직 취업. 그러고도 취업하는데 그 스펙이 모자라대.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스펙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가문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요, 그 스펙을 내밀면 그때 못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만 보여주면 그러면 다들 깨갱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스펙 똥이다. 죄송해요. 목사가 똥 얘기해서. 이거 배설물이다. 여러분 배설물 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안 내리시는 분, 너무 귀하다. 이거 너무 귀해. 어느 날 제가, 이거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날,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이렇게 안 내리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목사지만, 공공 화장실 같은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면 안 되는 욕 비슷한 게 막 나올래. 이러면 안 되지. A까지만 나왔어요. 그 다음은 안 했어요. A, 이게 뭐야 하고서 내가 물을 내리거나, 가끔 그러잖아요. 그걸 귀중하다고 물을 안 내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기를 살릴 줄 알고 그 스펙 대단하다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이거 가지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줄 알고 그거 다 똥이에요.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리고 있으면 냄새만 나요. 그래, 아멘이 나오죠? 근데 세상은요, 말씀이 없으면 오직 그게 전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거 좀 있으면 막 어깨에 힘주고 거의 막 목에 기부싸고 살고 또 아닌 사람은 되게 무시해요. 너는 응? 내가 너보다 더 그냥 공부 잘했다고. 그래 훌륭하십니다. 인정해 주세요. 뭐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세요. 네가 똑똑했냐? 공부 잘했냐? 그거 하나의 은혜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면 빼앗겨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다 자랑하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왜 하나님 자랑하나 국어 자랑하냐? 다 빼앗길 거라고. 다 빼앗긴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해라. 복음 전해라. 네가 영어 잘하냐? 영어 잘 가르치면서 복음 전해라. 네가 수학 잘하냐? 수학 잘 가르치면서 예수 전해라. 나는 수학 모르지만 수학의 시작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아니에요? 3, 1, 2, 3. 다 하여튼 엮으려면 다 성경으로 엮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면 이 성경으로 딱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게 별게 아니라고 겸손해요. 그리고 다 복음 전하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음악 잘해? 그럼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체육 잘해? 우리나라에 그거 알아요? 그 옛날 탁구 선수 그죠? 양영자. 그러면 선교사님 된 거 알아요?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밤을 다시 한번 굉장히 세속적인 노래인데 이렇게 부르던 조함은 목사님 되셔가지고 거기에 아마 거기 장로님이 최수종 왜냐면 거기 가족 관계거든요. 장로님이에요. 최수종. 하여튼 이런 분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연예인들이 다 목회자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웬만하면 난 연예인들이 목회자 안 했으면 좋겠어. 서세원 같이 이렇게 막 하면 또 안 되니까. 물론 그분의 나 믿음을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선하지는 않잖아요. 그 모습들이. 근데 또 소명받아서 목회하는 거는 또 그건 각자의 몫이니까. 여하튼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어렸을 때 말씀을 알게 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절대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른대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제 여기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목회자를 놓고 기도할 때 엉뚱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세상 걸 막 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 초빙할 때 야구 잘하는 전도사님이 초빙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구 선교를 한다. 나름 의미가 있지만 전도사님은 그 야구 잘하는 사람 누구 붙여놓고 야구도 할 수 있죠. 축구 선교에도 다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의 핵심은 뭐여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하여튼 세상적인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거. 그거를 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들은 공부도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안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합시다. 서울대 수학과 나온 전도사님이야. 그러면 수학을 가르쳐야 돼? 전도사님은 말씀을 가르쳐야 돼? 네, 물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은 말씀보다 내 수학이 더 자신 있는 거야. 전도사님, 저 이번에 수학 30점 맞았어요. 그러면 일로 와! 오늘부터 내가 과외 시켜줄게. 전도사님은 말씀 과외를 시켜야지 수학 과외를 시키면 안 돼. 수학 과외는 우리 서은호 집사님 시키면 돼요. 영어 과외는 우리 안선영 집사님 시키면 돼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뭐 할 사람이 오면 돼요? 말씀 가르칠 사람이 오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사님은, 여기 목사님은 오직 이거 붙들고 나갈 사람 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 전하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가르칠 전도사님 모시는 거.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한테 이런 소리 하시면서 이분이 보니까 애들 잘 끌고 모을 수 있는 온갖 잡다한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아웃이에요. 일단 아웃이에요. 심지어 제가 뭐도 내려놨냐면 찬양인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하면 좋겠지만 찬양인도만 잘하고 말씀 잘 못하면 안 돼요. 찬양인도는 아직까지 제가 해도 돼요. 일단은 어린아이한테 생명 걸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전도사님이 말씀 잘 안 가르치고 딴 거 엉뚱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말씀.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으면 돼요. 뭘로? 믿음으로.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불교인 사람들 전도한 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노력하겠대, 계속 노력하지 말라고. 노력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구원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선물은 받으면 돼요. 선물은 받으면 돼요. 누가 저한테 가끔 아이스크림 선물해 주거나 치킨 선물해 주면은 받아요, 넌. 아멘하고 받아요. 그 정도는 받아도 되죠, 목사가. 받아요, 아멘하고 받아요. 맛있는 생선 주시면 받아요. 아멘, 선물인데. 뇌물은 안 돼요. 뇌물은 안 받아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선물을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막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노력하면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자기를 자랑할까요? 자기를 자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0.0001이라도 있으면 그건 거짓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오직 선물로 받지 않고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율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건 100% 거짓복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유 있죠? 우유에다가 침 뱉었어 누가? 먹을 사람 남의 침 안 먹죠? 아니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누가 휙휙 저었어. 더 안 먹죠? 내 침도 안 먹겠다 그거는. 복음에다가 뭔가 율법 조금이라도 더해.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또 이제 8월 달에 이제 전도할 거거든요. 강제하진 않아요. 이제 상황이 그래요. 저 혼자라도 할 거예요. 나 혼자 전도해 보려고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과 영성을 배우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전도 안 하면 구원 취소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려요.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 영혼을 또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 얼마 이상 안 하면 천국 탈락이요? 그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를 들어서 기도 하루에 몇 분 이상 안 하면 탈락이에요? 이런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또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죠.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건 내 자랑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냐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로 살아간다. 이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 키울 때 부모님 중에 잘못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게 키워야 되는데 자기 의로 살아가게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얘가 공부를 잘하고 뭘 잘해요? 그러면 그것도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거 하나님 은혜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근데 그래서 일단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그게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작은 것도 은혜로 알아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뭘 하나 해도 이게 다 내 의야. 내 자랑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치면 내가 되게 신기한 풍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조금 부족하고 죄를 지었어. 그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면목 없고 나도 죄를 짓고 그럼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래요. 공부 좀 잘 되고 하면 내가 기도해서 잘 되고 뭐 해서 하면은 나와요. 근데 좀 떨어지면은 어른이면 사업도 안 되고 애들이면 성적도 떨어지고 쪽팔려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완전 가짜예요. 잘못 가르친 거고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받아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주님 앞에 가야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생애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거 그럴 때는 우쭐해. 못 될 때 있으면 의기소침하고 신앙도 떠나요. 근데 예수를 자랑하는 걸 목표로 있으면 내가 잘 되면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내가 못 돼요. 어려워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땐 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 안 떠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자녀로 키우면요. 그 자녀는 안 망해요. 잘 돼도 안 망하고 잘 돼서 망하는 건 교만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못 돼도 안 망해요. 못 돼서 망하는 건 낙심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망해요. 그래서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지금도 은혜로 살았지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았나.
내가 노력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노력하죠. 나 설교 원고 준비하려고 나 이번 주에 전도하고 제일 바빴어. 국가에서 제일 힘들게 했는데 제일 바빴어요, 나. 그런데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수정을 했어요. 큰 설교를 3편 준비하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수정했어요. 집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하고 저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리고 막. 그런데 그 노력조차도 난 은혜라고 봐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라고 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3번째로 마지막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와 축복이 뭐냐면 3번째 따라해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뭘로 돼 있다고요? 사람의 지혜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거예요. 물론 사람의 손을 들어서 썼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맞아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을 편식해야 돼요? 모든 성경을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독특한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 설교를 하면서 주제 강해를 같이 이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성경들을 알 수 있게.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오바댜 강의도 했었고, 벨레몬서 강의도 했었고, 지금은 요엘도 하고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 40년 했대. 근데 오바댜 찾읍시다 그러면, 네, 목사님 뭐라고요? 오바댜. 네. 오바댜가 어딘지 몰라요. 심지어 성경에 없는 걸 목사님이 가르친다. 이단 아니야? 오바댜 있어요, 오바댜. 우리 수요 예배 강의에 있고, 나중에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말씀 텍스트도 다 정리됐거든요. 그것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듣는 설교, 읽는 설교 나눠서 올릴 거예요. 듣는 설교. 읽는 설교는 물론 정리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좀 늦게 올라오지만, 읽는 설교도 올려서,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도 그렇고요. 성도들에게 모든 성경을 다 가르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편식하지 않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맛보고 또 먹고 그리고 본인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까지 하는 게 제가 목회자로서 아주 중요한 비전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아가지? 하는 사람 있죠.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맞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건 맞는데 그건 칭의, 의롭다 칭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성화되어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맞아요.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소리를 들어요. 이걸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표현에 의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모든 성경이 필요해요. 모든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세상 소설책 읽듯이 한 번에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읽고 가르침을 받고 또 내가 가르치고 하면 어느 날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태를 만나요.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사태, 그리고 요새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하라 뭐 이런 사태, 이것부터 해서 여러분 뭐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뭐 남녀가 교제하다가 또 어려운 문제, 또 관계 어려운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여러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때 성경이 조금 있는 사람과 모든 성경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모든 성경으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탁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날 교훈해요. 또 어떤 사태를 만나서 했을 때 딱 날 마음에 떠올라서 책망해요. 너 왜 그렇게 하냐, 아내한테. 네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너 아내를 위해서 그게 죽는 태도냐? 책망하시는 거야, 말씀이. 그 다음에 바르게 함. 내가 요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결정해 바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이 조금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데 그것도 거의 자다가 5분 들어요. 5분 듣는 것도 예화 들어. 그리고선 10년 있는 사람과,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못 나오더라도 수요 예배 꼭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그 공예배 수요 주일 예배는요, 이거 정말 제가 진액을 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한 말씀이, 이건 들어야지 우리 방향성도 알고 여러분 살아요. 그 외에도 제가 중보기도회 때나 뭐 우리 따로 운영회 때는 말씀, 작은 말씀도 계속 준비해서 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신방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말씀도 듣고 여러분 개개인 성경도 읽으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이 갖춰져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 딱 떠올라요. 말씀이 딱 떠올라. 그리고 그게 나를 살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어려움 당하면 에이 죽어야지 하면 좋겠어요? 훌훌 털어내고 말씀 딱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그러려면 모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모든 말씀.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말씀을 먹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런 비전을 가져보세요. 내가 모든 말씀을 먹으리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모든 말씀을 좀 나누리라. 마태복음 4장 1절 3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 믿는 자들을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근데 어떻게 시험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약한 것. 근데 내가 지금 가장 약한 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가장 간절한 거예요. 거기에 사탄 마귀는 틈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은 가장 간절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은 육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간절한 게 뭐예요? 40일 금식했으면 당연히 식사하는 거죠. 밥이죠.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뭘 시험해요? 지금 가장 간절한 걸 가지고 시험해요. 이 시험을 못 이기면 선한 일을 못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가장 간절한 게 결혼 문제야. 그러면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시험해요. 어떤 사람은 가장 간절한 게 지금 물질 문제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험해요. 그러니까 그때 사탄 마귀의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가장 간절한 게 건강이야. 뭐 신앙이고 다 필요 없어. 건강? 그럼 그걸 가지고 시험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야. 내가 가장 간절한 게 명예. 그럼 그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야. 권력이면 권력. 가장 간절한 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야. 근데 이 시험을 뭘 가지고 이겼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모든 성경.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또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도 필요하겠죠.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모든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딴짓거리 하면 모든 말씀 못 먹고 못 가르쳐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목회자가 말씀에만 헌신하고 성도들과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데도 시간이 모질라. 내가 지금 개척교회 몇 명 하는데도, 내가 이번 주에 그 수요예배 하고
그 다음 목요일에 저 서울에 전도신방 갔다가, 그리고 뭐 말씀 주면 오늘 토요 특별 예배하고 또 내일 주일이죠? 하고 중간에 또 우리 뭐 갑자기 두 명이 모인다고 해서 하고, 그때도 저는 모임할 때 그냥 안 해요. 항상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나눠요. 왜냐면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는 거니까. 회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못해요. 근데 뭐 이것저것 다 잘하는, 흔히 그걸 만물 박사라고 그러죠. 만물 박사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결코 모든 말씀 못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오늘 말씀 안 들으면 실시간으로 혹시 못 본 분들은 나중에 이거 꼭 보내주셨죠. 이건 다 들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희망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책임이에요. 이 말씀 듣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전도사님을 모시고 주일학교에 세워야 되냐면, 모든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내가 먹고, 먼저 실천하고, 준행하고, 가르칠 사람. 핵심이에요. 우리 전사님 너무 레크레이션 잘해요. 레크레이션 못해도 돼. 하나도 안 웃겨도 돼. 왜? 나도 안 웃긴 목사야. 내가 웃기려고 한번 하면 다들 썰렁해. 근데 어떤 목사님은 너무 웃겨. 그래서 잘 웃기는 게 설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웃기는 게 설교 아니에요. 물론 웃기면 좋겠죠. 여러분 혹시 그게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면 기도해 주세요. 근데 하여튼 너무 기대는 말아요. 나는 잘 못 웃기니까. 내가 한번 웃기려고 하면은 그렇게 막 썰렁하게 막 해가지고 나를 민망하게 막 해서 다시는 내가 유머를 안 하리라. 뭐 이런 마음에 듣고 내가 상처받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에 막 웃기는 거하고 끝내. 그리고 그게 좋대, 성도들은. 아니요. 모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인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무슨 사태가 딱 있을 때 주의 종은 이 사태가 이렇게 있는데 전도사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당장 딱 성경부터 얘기는 못하더라도 잠깐만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 하고 하루 이틀이나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알려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런 주의 종이면 돼요. 그게 나이가 많건 어리건 남자건 여자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한 영혼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없어. 그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 이걸 가르칠 전문가를 모셔야 돼요. 다른 거 못해도 돼요. 다 내려놨어, 내가. 심지어 제 마음속에 이게 전사님이 찬양인도 더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는지 알아? 내가 좀 보니까 늘 죄송해요. 뭐 일할 때도 우리 심지어 수요 예배일 때는 내가 어느 날 아파가지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권사님들이 저거 다 피구해요.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그때는 딱 힘있는 전사님 와가지고 딱 펴주고 쫙 정리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너 지금 짐꾼 부르냐? 너 목회자 부르는 거 아니야? 네, 주님. 다 내려놨어. 그 다음 우리 또 스타렉스 쫙 운행하면서 그냥 얼마나 좋을까. 너 운전수 뽑니? 그건 우리 집사님들도 할 수 있어. 집사님들 봉사 잘해. 운전 너보다 더 잘해. 그렇죠. 근데 왜 네가 전도사 뽑는데 운전 잘하고 찬양인도 잘하고 힘세고 짐꾼 뽑으려고 그러냐. 다 내려놓고 내가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해준 거 내가 기도도 안 해보고 좋다고 막 그런 분 뽑자고 했는데 말씀 보니까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뭐 여자든 심지어 운전을 못하든 찬양인도 음치든 일단 핵심은 하나. 모든 말씀에 헌신되어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준행하고 이 말씀을 먹일 목회자를 초빙하는 거.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두 말씀 읽고 마칠 건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그때 이제 그들은 눈이 가려서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몰랐는데 예수님이 길에서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차에서 탈 때도, 차 안에서도 있고. 요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수요일에 찬양 인도하는 전사님 수요일에 모셔오고 모셔다 주면서 전사님 모시고 오면서 그 안에서 은혜로운 부흥회 하시죠. 그렇게 이제 어디서나 우리가 길가에서도 복음 전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에서 걸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 핑계대지 마세요, 자꾸. 상황 핑계대지 말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가르쳐 줄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성경은 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성경은요, 이게 소설책이 아니에요. 영적인 책이라서 성령이 조명돼서 풀어질 때는 그렇게 재미있는데 풀어지지 않잖아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렇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창세기 요새 보는데 옛날에 너무 재미없었던 게 재밌다고. 세상에 누가 창세기가 재미없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편이 재미없대. 시편. 왜냐면 나는 옛날부터 시를 싫어했대. 근데 어떤 분은 그럼 시편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그 유명한 거 말고요. 시편은요, 다윗이 주로 썼죠. 다윗이 그 전쟁하고 도망 다니고 막 이럴 때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심정이었는지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제가 여기서 목회자로서 공식 기도하는 거 말고 집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윤집사님을 놓고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공식 기도 아닐 때는. 근데 그거를 다윗은 남겨놓은 거야. 그 은밀한 거, 그때 하나님. 그리고 내가 요새 코로나 사태고 이럴 때 어떤 기도하는지 잘 모르시죠? 요거를 남겨놓은 거야. 이 시편이야. 이게 너무 재밌어. 그 외에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려.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스토리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시편 좋아하는 사람 있고, 바울 서신 좋아하는 사람 있고, 복음서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게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안 좋았냐면, 그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 맛을 언제 아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뭐 하는 거냐면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하나님 풀어주신 걸 내가 먼저 받아서 그 풀어서 전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내기도 하는데 어떤 이상한 설교주의자가 있어요. 성경 말씀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내도 된대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쫙 그냥 설교 시간 예를 들어서 봐요. 성경을 우리 마가복음 강의하는데 지금 9장 가고 있죠. 빨리 9장을 넘어가야 10장을 가는데 아주 9장 가고 있잖아요. 내세관 시리즈 하면서. 근데 그냥 이번 주는 성경을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읽습니다 하고 설교를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 통독 시간 특별히 특별 예배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여야 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온 진흙이 빠지도록. 그래서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목사님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면서 풀어낸 그 흔적이 있는 설교여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있어요. 진짜 영감이 좋은 분들은 난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고 오늘 아침도 수정하는데 메모지 한 장 딱 가져와서 하는데 너무 잘해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메모지는 이미 다 준비가 된 거를 요약한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대충 해가지고 쓱쓱 해가지고 온 거면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적용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요, 이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다음 뭐예요? 누가복음 14장 32절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말씀이 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재밌어요? 아니에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목회자의 스타일이 있나 아니면 때에 따라 틀려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져요. 저도 풀어진 말씀을 듣거나 읽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져. 뜨거워져. 그게 어떨 때는 눈물로 나고, 어떨 때는 상쾌한 기분으로 나고, 어떨 때는 애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담대함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하나가 말씀을 들으면
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안 듣다가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가 어떤 게 하나가 딱 꽂혔어.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얘기해. 야,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가 아멘 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순간에 말씀이 풀어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늘 읽던 말씀이에요. 그거 모르는 말씀 아닌데 그게 풀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도 하지만 누가 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해야 돼요. 그 한 명의 아이에게 이걸 생명 걸고 해야 돼요. 근데 전도사님이라고 아니 애들한테 대충 그냥 말씀 가르치고 딴 얘기하다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전도사님 모시는 걸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좋은 주의종을 모셔야 돼요. 빌립 집사님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 풀어주고 세례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교회의 핵심은 좋은 주의종을 모시는 게 정말 교회의 영적 부흥의 핵심이에요. 아무나 오시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 혹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좀 얘기도 해주세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끝낼게요. 자,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심령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또 동역의 대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세워주시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필요한 영적인 거, 또 좋은 목회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시설도 우리 참 진짜 없어요. 부족해요. 하고 물질 그리고 나중에 더 하여튼 필요한 모든 것, 교사 하여튼 모든 거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거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주일학교에서 자란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주여 3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희망의 교회 주일학교 또 어린이 예배를 세우기 위한 특별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비가 내려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모여 함께 현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방향성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된 이 주일학교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희망의 교회 계속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본격적인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어린이 예배가 세워지는데 우리의 힘과 계획과 능력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또한 주님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니 예배 시간도 예배 장소도 초청될 목회자도 또 주일학교 학생도 또 지역의 어린이들 전도하는 부분도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모든 시스템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예배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